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세 번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샤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네 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네 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한 5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 오늘 비유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는가? 3번 보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죽는 데까지도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들을 내어 주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용서 안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4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 예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들으면은 이해가 금방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얘가 딱 나왔죠?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고 누구에게 새로 주었다고요? 농부들에게. 그리고 어디를 갔다 그럽니까?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 원고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아침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는가? 잘 따라오는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가? 딴 데를 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보고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으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잘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나 보다. 조금 더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아침에 와서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빨리 가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말씀을 한 글자라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이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포도원 주인 거죠. 농부들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주인한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였으면 그거 얼마를 주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여튼 유명한 독립군 장군님의 자손이세요. 근데 이분이 땅이 저쪽에 좀 있어요. 수지 쪽에. 근데 그 땅을 그냥 놀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세요. 배추 농사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배추를 걷어들이면 그 주인한테 공짜로 빌려준 땅이니까 배추를 걷어가지고요. 주는데 한 트럭을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그걸로 김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 땅 가지신 분 없나요? 배추 농사 안 짓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란 거를 매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농부가 자기가 포도원을 갖다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 주인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거 내 땅이니까 세를 좀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종을 보낸 거예요.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드려야죠 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세를 달라고 야 종이 왔어? 몹시 쳐라 그러고 매를 막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괘씸한 일이죠. 그동안 내가 공짜로 땅을 빌려줬는데 세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준단 말이냐.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는 얘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안 바치는 나쁜 농부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뭐 이 얘기를 들은 누군가는 마음이 찔르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존대하신다.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존대하신다. 어디 나와 있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만 행종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 많은 큰 교회에서도 행종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없는 교회에서도 행종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종을 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해결하다 보면 전도사가 나가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전도사는 젊은 친구들이고 설교가 왕성하고 또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싸우려고 들어. 사람이라는 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해단다고 같이 해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좀 웃는 얼굴로 어떻게 하든지 잘 해결하려고 그래야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나가서 이제 해결한다 그거죠. 그 상대방이 보면은 웬 아저씨가 나오니까 일단 저 아저씨가 나왔구나. 저 아저씨랑은 얘기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 받았다고 딱지를 딱 붙여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건 보니까 1년 전에 붙이고 안 붙였어요. 그 엘리베이터 검사하는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왜 딱지가 왜 안 붙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편으로 왔을 텐데 아마 안 붙였을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이거 검사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챙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가다 말고 도로 와가지고 붙여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책임을 맡아서 돈을 받고 관리하면 딱지를 딱 제대로 붙여놓고 가야 맞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해결 안 되니까 이번엔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경찰을 보낼 수도 있지만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불경스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싶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대하신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악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악한 꾀. 어떤 악한 꾀를 냈나요?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종이 왔을 때는 때려서만 보냈는데 이번엔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잡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들어요?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집도 내놓으라고 그래. 아니 이런 악한 마음을 먹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악한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떽떽거리면 저 사람한테 눈치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거꾸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존귀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이제 주인이 화났어요. 아들까지 건드렸어요.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죠? 가족을 건드렸어요. 어떻게 하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농부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진멸했다는 건요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이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은 생각보다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우리를 존대할 때,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시면 무서워요. 씨도 안 남게 되는 것이에요. 네.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중심이 아니니까 셋째는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4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요. 잘못을 회개하고 여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되게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새번역 성경.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고 악한 꾀를 낸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맡기신 거. 그러면 이걸 우리는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뭘 맡기셨을까요? 첫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뭘 맡겼을까요? 남편하고 아내를 맡기셨죠. 힘든 걸 맡기셨네요. 네, 남편과 아내를 맡기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잔 대로 해야 되죠. 또 뭘 맡기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맡기셨죠.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써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저렇게 써라 그러면 쓰는 겁니다. 이렇게는 쓰지 말아라 그러면 쓰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뭘 맡기셨을까요? 물질을 맡기셨죠. 물질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겁니다라고 세를 드리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11조. 11조 드린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에 또 결정적인 비유를 또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자, 건축자들은 돌을 잘 쌓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돌을 딱 보니까 이 돌이 쓸만한 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돌이 쓸만한 돌입니까? 아닙니까? 쓸만한 돌이에요. 모퉁이에 있는 돌이 상당히 중요한 돌인데 이거 벽과 벽이 만나니까 딱 버텨야 되고 이 위에 기둥을 쌓고 가니까 딱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버렸어요. 이 돌이 필요 없는 줄 알고 봤더니 모퉁이에 딱 놓으면 좋은 돌이에요. 사람들이 버린 돌은 어떤 돌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분이신데 이 분을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건축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기준을 가지고 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그 판단이 틀린 거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건축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중요한 자리에 둬야 되는데 엉뚱한 걸 중요한 자리에 놓고 중요한 거는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퉁이 돌로 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갖다 버리고 뭘 모퉁이 돌로 놨어요? 돈을 모퉁이 돌로 놨어요. 통장에 빵꾸가 나면 이런 표현은 안 되는구나. 통장이 텅텅 비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퉁이돌을 자녀를 갖다 놨어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게 아주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예,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예. 요때 좀 참으면 좋겠는데 안 참는 거죠. 그거 안 돼요 마음대로. 옛날에 맨날 그런 소리 똑같은 거. 딸을 한번 낳아서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똑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또 엉뚱한 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기다 뭐 어떻게 되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뭘 모퉁이돌로 놔야 됩니까?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갖다 버리고 엉뚱한 걸 모퉁이돌로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런 것을 모퉁이돌로 딱 놔야지 짝짝짝짝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또 모퉁이돌도 되시지만 어떤 돌이 되시냐?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돌이거든요. 무슨 돌이냐?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2장 34절.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다 들은 겁니다. 뭐냐면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한 방에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나와서 한 방에 부셔버리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라. 지금 내가 존대하고 있는데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3번까지 참고 계시고 4번째까지도 아들을 보내서 참고 계시는데 이거 지나가고 마지막에 끝까지 가면 너네 각오해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여태껏 잘해왔구나. 계속 붙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쫄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이때도 도망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할수록 좋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겠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해결을 하든 안 하든 저랑은 아무 관계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정이 없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네. 회개를 하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고요. 그리고 잘못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회개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용서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용서하시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